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과 성경을 근거로 자녀 잘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 잘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은 참 바보 같은 질문이요. 왜냐? 노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오직 자녀 잘 되는 것. 아멘. 그래서 자녀가 잘 되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 돈을 벌어서 잘 가르치면 좋은 학교 나오면 잘 될 줄로 알고 막 좋은 학교 보내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버는데 막 전심을 다합니다. 모자라면 재산도 팔고 막 빚도 지고 아마 자식 키우다가 빚 안 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다고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부모들이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돼야 돼. 그래서 제일 똑똑한 놈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자식들은 다 공부도 안 시키고 한 놈만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한 놈에게 집중해서 투자하죠. 땅도 팔고 논도 팔고. 그런데 제일 많이 투자한 그 놈이 나중에는 부모를 버리고 가. 천도꾸러기, 그냥 구박받고 집에서 천도꾸러기로 살던 그 놈이 끝까지 부모 지키고 효도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 마음이 속의 소원이 자녀 잘 되는 것인데, 자녀 잘 되는 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할 수 있고 자녀 잘 되는 그 주권이 부모에게 있다면 안 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건 부모가 나서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잘 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주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가서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장독에다가 물을 떠놓고 빌어요. 기왕이면 간장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빌면 되는데 그 맹물을 떠놓고 막 빌어요. 그럼 막 빕니다. 빌어요. 근데 비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막 온갖 신을 다 불러요. 산신령이시여, 용왕신이시여, 하여튼 그 다음에 삼신이시여, 하여튼 모든 신을 다 불러대면서 우리 애들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소원이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할 것은 자식 잘 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의 자녀가 잘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해 놨어,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자녀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가 어떻게 해야 자녀가 잘 되느냐?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신앙에 보상을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임을?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보상이 뭘까요? 최상의 보상이 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때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삶의 형통의 복, 그 다음에 자녀의 복, 이 네 가지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자녀의 복? 나는 병들어도 좋으니까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 뭘까? 아니, 왜 그러고 좀 멀뚱멀뚱 쳐다봐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보상이 뭘까? 자녀 잘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4절을 보니까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뭐하죠? 은혜를 베푼다는 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3, 4대가 망해야 돼.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돼. 좀 대답이나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 우상 숭배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되 잘못 믿으면 자손의 3, 4대가 저주를 받는데, 그러나 잘 믿으면 1000대의 은혜를 베푸신대. 1000대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근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셨지요. 그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너에게서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왕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다윗의 후손의 자녀들을 보면 잘못한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 역대상하 보면 쭉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려고 하다가 다윗을 생각해서 봐주는 거야.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봐주는 거야.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요. 네 애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봐주는 거요. 알았어? 다윗의 신앙이 아니었다면 다윗의 후손은 끝났어요. 다윗의 신앙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이 살아가다가 죄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 은혜는 무엇을 근거로 베풀어 주느냐?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내 사상이나 내 견해가 아니요. 성경의 약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네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번 해볼 만해요, 안 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요? 우리 너무 철이 없어. 너무 철이 없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식 잘 되는 길로 내가 가지 않아. 여러분이 자식 잘 되게 하는 주체가 아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저의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그 자녀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 후손이 쫄딱 망한 사람 있지요? 두 사람만 들을게요. 하나는 사울이야.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 자식이 싹 멸망하잖아요. 그 후손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사울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결과가 그렇게 엄청난 거.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예, 엘리가 제사장 직분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 집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 무슨 징계를 내리느냐? 너 후손에게는 늙은이가 없을 거야. 그 집은 대대로 늙은이가 없는 거예요. 다 젊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한때는요 막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목사질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목사질 잘못하면. 엘리가 목사질 잘못해서 그 후손이 대대에 늙은이가 없겠다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다 적어가지고 왔는데 안 읽어드려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엘리가 제사장 직분 신앙생활 잘못함으로 그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내 영혼도 건지지만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잘해서 천대의 내 후손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요? 안 해볼 만한 거요? 한번 해볼 만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현이 집사님이 나한테 큰 은혜를 끼쳤어.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성현이한테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성현이를 보상을 해줘야 돼. 성현이를 보상을 해.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성현이가 기뻐할까 고민을 하게 돼. 그러면 성현이가 손녀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도 안 낳는데 손녀딸이 있어요. 손녀딸이 있습니다. 근데 성현이가 손녀딸을 막 기뻐요. 막 그러면 성현이 집사 손녀딸에게 내가 필요한 걸 해주면 성현이가 극도로 기뻐하겠다. 그래서 가만히 손녀딸을 보는 거야. 이제 손녀딸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할아버지가 사주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그런 부분이 있나 찾아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딸을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손녀딸에게 그것을 딱 해줬을 때 정말로 극도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 자녀 잘 되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 걸 알아.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바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잘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낳은 새끼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그 새끼를 긍휼히 여겨서라도 신앙생활만큼 잘해야 돼. 신앙생활만큼은 확실해야 돼. 아멘입니까? 신앙생활만큼은 확실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는 계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총대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요. 은혜는 누구한테 베푸는 거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요. 네 후손이 자격이 없어도 내가 은혜 베푼다는 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어도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요. 죽어야 될 자리인데도 살려준다는 거요. 망해야 될 자리인데도 흥하게 해준다는 거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은혜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줍지 않게 하는 것은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자식을 향한 은혜의 문이 닫힌다는 그 정신만 가져도, 여러분 말씀하잖아. 신앙생활 잘못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면 천대 이르러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신앙을 인정하시고 네 후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더니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게 하시더니 그 왕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가문이 되잖아요. 축복의 가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부를 때도 누구를 먼저 불러?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부르는 거요. 어마어마한 거요. 어마어마한 거요. 이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의 신앙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중에 최고 잘 되는 게 뭐냐? 천국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건 있어, 없어?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천국 가려면 은혜가 임해야 돼, 안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 돼. 나는 제일 원통한 것이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인 거예요. 보세요. 피 흘려서 낳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 자식 살리고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수고 고생해서 키워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송두리째
대투자하고 지옥 간다면 참, 자식 낳아서 지옥 간다면 참, 내가 왜 철없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새끼 낳아가지고 지옥 보내나 탄식하지 않겠어요? 탄식하지 않겠어요?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았다면 저 새끼 안 나와서 지옥에나 안 갈 건데. 여러분과 제 자녀가 지옥 안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새끼들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노력으로 수고로는 천당 못 가.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그 은혜로 승리하고 그 은혜로 천당 가고 그 은혜로 영생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거요? 안 할 거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신앙생활 잘 할 거요? 안 할 거요? 왜? 그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너나 잘해. 나도 잘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지워지지 않는 여기 성경에 기록했어. 한두 군데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 은혜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참 하나님 넉넉한 분이요, 그렇지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신앙생활 잘해볼 만 해요, 안 해요? 이 선도가 한번 잘해볼 만 하냐 안 하냐? 잘해볼 만 하지.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에서 내 후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한번 해볼 만 하잖아. 한번 해볼 만 하잖아. 한번 해볼 만 하잖아. 이거보다 수지 맞는 것은 있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내 영혼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자식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진짜 잘 바로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효자가 되게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내 얘기 잘 들어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는 잘 되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 자, 성경 몇 군데 찾아 읽어 드릴게.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군사용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죽었는지 다시 쏘라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자가 어떻게 천국 가? 그자가 어떻게 복을 받아? 무서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받아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저주 외에는 받을 것이 없어. 저도 여러분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부모 가볍게 여겼어, 안 여겼어? 가볍게 여겼어, 안 여겼어? 예, 엄마가 하지 말라면 엄마 어지간히 그만 좀 해요. 공부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엄마 공부가 제일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요? 해도 너무하네 진짜. 아니 공부 안 하는 네가 너무하는 거냐, 공부 안 하는 자를 보고 공부하라는 게 너무하는 거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이 유암이 뭐냐? 흑암이요.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호롱불 등불 하나 들고 갑니다. 그 등불 꺼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래요? 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 들고 가는데 그 불을 꺼버리는데 그 불 꺼버리면 어디로 갈래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흑암 중에 등불 꺼진 인생이 되는 거야. 좌충우돌하는 거야.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부딪혔는데 왜 부딪힌 걸 모르는 거야. 벽에 받았는데 무슨 벽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거야. 내 얘기요? 아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까마귀가 빼먹는다. 이 누나를 뿐만 아니라 독수리 새끼에게 육체가 먹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까마귀가 와서 눈을 빼먹어? 눈 보는 자지. 그 육체는 독수리 새끼가,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이 너무 잔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큰 독수리가 찍어 먹으면 어때? 근데 독수리 새끼가 찍어 먹는데. 예,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운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봐요. 우리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저주받고 멸망받는 것이 성경인데 천국을 감히 어디를 천국을 가. 그 게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 중심의 사회였어. 어른 중심의 사회. 근데 지금은 무슨 사회요? 무슨 사회요? 아마 지금 그런 집안이 있다면 아마 이 시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할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쌀밥을 퍼드려. 쌀밥. 그리고 아버지는 쌀밥에다가 반은 쌀 반은 보리에서 드려. 그리고 저 밑에 어린아이들은 꽁보리밥을 먹여.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꽁보리밥이 소화가 되느냐? 안 돼. 그냥 화장실에 가서 똥 누면 보리가 그냥 쏟아져 나와. 그래도 그렇게 먹여서 키웠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해가 가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전부 어른 중심이요. 생선도 딱 사오면 가운데 토막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떤 때는 저 밑에 있는 막내가, 어린 것이 쌀밥 먹고 싶어도 이게 쳐다봐. 그러면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안타까우니까
먹다가 반을 남겨서 주워. 그러면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먹는 거야. 그게 우리 어렸을 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소중한 걸 알고 어른이 섬겨야 되는 것들 다 몸소 체득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른 앞에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인간답게 산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 사회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여러분들 사람답게 사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애가 왕이요. 반찬도 애들 중심으로 만드는 거야. 모든 게 애들 중심이요. 그러면 애들이 자라면서 내가 왕이야. 그런데 부모를 섬길 필요가 있어요? 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왕으로 키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엄마도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런데 이 교육을 누가 했느냐? 부부가 해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아버지는 아이들이 엄마를 소홀히 여기거나 그러면 다른 것은 용납을 해도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아주 반은 죽여놓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엄마한테 덤벼들어, 어디 엄마한테 고욕해. 아버지가 반은 죽입니다. 엄마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거나 어디서 먹을 것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기 전에 먹었다. 그날은 초상날에 그건 반은 죽어야 돼.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아버지 옷을 밟고 지나갔다. 이놈의 새끼가 의로운 옷 밟고 지나갔다고. 아버지 신발 딱 났는데 그거 넘어갔다. 이놈의 새끼가 어디 아버지 신발을 넘어가냐고. 반은 죽어. 아버지한테 소홀히 했다. 엄마가 생명을 걸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집에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오히려 엄마가 아버지를 애들 앞에 아버지를 앉혀 애 당신이 그러지 애 말이 맞구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엄마를 무시하는 언행 심사를 애들 앞에 그냥 자유롭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애들도 엄마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절대. 우리 엄마는 무식한 것 같아도 아버지가 법이었어요. 아버지도 여러분들 그랬어요. 그게 교육이요. 근데 오늘 그 교육이 다 무너졌어. 어른 중심이 아니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야 그 자식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그 자식이 잘 되는 거라니까. 지금 아기를 낳아서 1살 미만 우리 부모들은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잘 가르쳐. 아기 안 낳은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아기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아기를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를 만들고, 아기를 낳으면 잘 되는 자녀를 만들고,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자녀로 만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이요. 그러니까 효자를 만들어야 돼. 효자를 만들지 않으면 그 자식의 앞날은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아. 절대 보장되지 않아. 효자를 만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봐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약속이 있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갖다가 그것도 싸구려로 골라서 달아주고 어버이날 꽃 달아주고 왔다고 내가 그래서 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어버이날만 되면 또 주일날도 빠지네. 어버이날 간다. 그런 엉터리 짓 하지 마. 여러분,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 존경해야 돼. 부모를 멸시하면서 부모가 말 한마디 하면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요. 에이 참 진짜. 늙은이는 가만히 있어요. 예, 그렇게 면박을 주고 꽃가옷을 해드린들 그게 공경입니까? 아니요. 공경해야 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요. 우리 부모는 무식해요. 조금 좀 이야기를 좀 상스러운 얘기를 합시다. 우리 부모는 성질이 지랄 같아요. 그래도 부모요. 그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럴 때 이 앞뒤에 수식어를 하나도 붙인 적이 없어. 성질 좋은 부모는 공경하라, 이런 적이 있어요? 돈 있는 부모는 공경하라,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앞뒤에 수식어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까마귀는요, 그게 혐오스럽게 생겼고 소리도 깍깍, 참 그거 진짜 소름 끼치는 소리 하는데, 까마귀는 절대로 자기 어머니가 앉은 가지 위에 앉지 않는데요. 자기 어머니 가지 위에 앉지 않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는 까마귀만도 못한 자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 아니 부모 무시가 죄인데 어떻게 천국 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요 막 피가 나도록 두드려 패서라도 엄마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로 만들어 놔야 돼. 그건 몇 살부터 가능하느냐? 3살까지가 다요. 3살 넘으면 쉽지 않아. 근데 우리 이제 3살 넘은 아이들은 부모 공경해야 된다. 서율이 왜 아멘 안 하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지? 알아들었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아니 이것들 봐. 아니 어른이 말을 하는데 이게 말대가리 마냥 이게 뭐예요? 이게 목각 인형이요? 네, 그래야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네, 그랬어요? 나는 안 들렸는데. 그 진우는 네 했어 안 했어? 진우 안 했지? 너도 진짜 자식이잖아. 참 이렇게 답답해. 그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는 제외된 줄 알아. 혜원이도 네 안 했지? 했어? 안 들렸어. 여러분 여기 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나는 부모님 다 돌아가셔 속 시원하다.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저 설교는 나한테 해당이 안 돼. 따라합시다. 부모는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어. 그 죄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어. 지금 회개해야 돼. 부모는 돌아가셨다고 죄도 돌아간 게 아니오.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돌아간 게 아니오. 부모는 돌아가셨어도 그 죄는 살아있어. 그 죄 회개해야 돼.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건 부모의 책임이요. 그건 부모의 사명이요. 철이 들은 사람들이요, 이제 내가 스스로 만들어줘야 돼. 부모 공경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줘야 돼.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단서를 붙인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양육해야 될 게 뭐냐?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제한 없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생명 건 사람이에요.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은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머리로 사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의 제물을 드려줘. 안 먹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 거대한 제국의 황제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예? 오늘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된다. 어디서 나온 사상인데 그런 사상 가지고 있어. 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라. 까불지 마.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장이 된 거예요. 예, 다리오 왕이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예, 기도하지 마 30일 동안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네가 누군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여러분들, 말씀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말씀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 아멘. 예, 성경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가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기 봐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어차피 자녀 양육 아니라도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예, 여러분 자녀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 되게 하면 말씀이 그를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가 않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예, 누구한테 물어볼까? 권은희 집사님, 자녀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에? 에? 공부해라? 근데 그 소리를 바꿔서 말씀대로 살아. 너 말씀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그걸 그렇게 했다 그러면 변할까 안 변할까? 바뀔까 안 바뀔까? 근데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주일 지켜야 돼. 오늘 주일이야. 주일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평생 했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했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예,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요? 너 봉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봉사자가. 그래서 전 세계 봉사자는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자녀 교육할 때 뭐라고 가장 많이 말하지요? 예, 으스 선동아. 예? 부모님이 한국 사람. 아니,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 네가 일본에 살았으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니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고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내 속에 있는 말을 해서 남편이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속에 있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남에게 피해가 주는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 주지 마. 남에게 피해. 이게 그들의 교육이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그들의 사고의 정신의 중심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죠? 무슨 공부를 해야 1등 해야 돼. 1등.
1등, 1등, 1등. 네가 1등 해야 돼. 예, 짱돌로 까고라도 네가 1등 해야 돼. 막 밟고라도 1등 해야 돼. 불법을 해서라도 네가 1등 해야 돼. 이게 우리 교육 아니요? 예,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쳐야 돼.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느냐? 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며 강론하며, 강론하는 말이 계속 말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말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까? 아니요. 계속 쉬지 않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예, 이스라엘 민족은 틀어놓아서도 볼 수 있도록 천장에 다 붙여놨어요. 성경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아기가 태에서 임신이 딱 되면 그때부터 교육 들어간다. 예, 그때부터 너 지금부터 교육 시작하는 거야. 아멘. 너 지금부터 교육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성경을 들려주는 거야. 그리고 아기가 딱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 밖으로 나왔으면 그때부터 귀에 대고 성경을 계속 들려주는 거야. 그거 듣나 안 듣나? 들어.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의 소리를 들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들려주었어. 예, 나는 아기들을 다 키우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깜짝 놀래게 정신 차리게 한 것은 애들한테 우리 부부가 목회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돈 없다는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돈 없어. 뭐 해달라고 그러면 돈 없어. 신혜야 그랬지? 돈 없어. 돈 없어. 그 어느 날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애들한테 내가 돈에 한을 맺히게 했구나.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소리를 듣고 살았으니까 돈에 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곰곰이 돌아보면 돈이 없어도 꼭 필요한 것은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 등록금 빚을 내서라도 해줬고 필요한 것은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한번 받아봐. 이렇게 했으면 애들이 신앙이 더 유익이 됐을 건데 돈 없다는 말로 이런 자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네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 아니요.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 달라면 돈 없어.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돈 없다는 말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예, 그뿐 아니야.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 바르고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문에 바르고 누웠을 때 볼 수 있도록 천장에 바르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볼 수 있도록 손목에 메고 서로가 볼 수 있도록 입 앞방에 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웠나요? 아마 그렇게 키웠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도배를 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말씀에 내 마음에 들어있지 않냐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느냐? 예, 용광로 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뻣뻣이 서 있을 수 있을 사람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니 나는 실패자구나, 내 새끼도 실패자구나, 길이 없구나. 아니요,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요게벳의 눈물의 생명건 기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게 쓰신 것은 여러분들 한나의 원한 맺힌 기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한나가 첫 새끼인데 첫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는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요한이 그 어둠의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침례 요한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 이제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생명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세요. 자녀 효자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실천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 잘 되는 길, 내가 잘 되는 길을 들었사오니 잘 되는 길로 가게 하시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